예, 저는 대구 범어교를 섬기는 김길복 권사입니다. 은퇴 권사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정말 한 40여 년, 50여 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건가 새해 그러면 또 사용하시고, 올해는 그만할 건가 하면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사용하실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구미 영락교회에 하나님의 심부름 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오늘 여기 계신 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다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려? 여러분도 그죠? 여자가 아기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낳으셨나 봐요. 여자가 아기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은 아기를 안 낳아보셔가지고 이 추석 단대목 밑에 여러분의 아기 낳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기 낳는 게 어렵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기도했어요. 저는 원래 처녀 때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주님 닮은 자녀 낳을 테니 하나님이 남편 닮은 붕어빵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구 닮은 사람 많이 할 테니까? 주님 닮은 사람 제가 많이 낳을 거니까 남편 닮은 붕어빵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으셨는지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 닮은 붕어빵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얼마나 힘든지. 이거는 그냥 전도하는 게 쉽지 내가 뱃속에 10달을 품고 그걸 낳느라 수고하고 또 낳고 난 순간부터 이건 짐이에요. 짐. 내가 그걸 진작 알았으면 남편 닮은 붕어빵 달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남편 닮은 붕어빵을 탁 낳고 고통 가운데 낳고 아기를 내 품에 탁 안는 순간 거짓말같이 고통은 싹 사라지고 기쁨이 만배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 닮은 자녀 많이 또 낳을 거니까 나 닮은 국화빵도 하나 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구 닮은 자녀 많이 낳을 거니까? 하나님 자녀 많이 낳을 거니까 나 닮은 국화빵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아이를 낳고 5년 후에 나 닮은 국화빵 하나 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기 말씀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려?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 닮은 국화빵, 붕어빵 그죠? 여러분 닮은 국화빵, 붕어빵 낳잖아 그죠? 그럼 누구 닮은 자녀 낳아야 돼요? 주님 닮은 자녀 낳아야죠. 예수님이 누구의 신랑이라? 예수님이 누구 신랑이에요? 나의 신랑. 우리의 신랑이 아니라 나의 신랑. 나의 신랑. 내 신랑이 옆집 여자도 좋아하고 뒷집 여자도 좋아하고 그러면 우측 아파트 여자도 좋아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 신랑? 나의 신랑. 내가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했으면 내가 누구 닮은 자녀 낳아야 된다? 여러분이 주님 닮은 자녀를 얼마나 안 낳으면 급하다고 119라 119.
얼마나 주님 닮은 자녀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 놓고 주님 닮은 자녀를 안 낳으면 얼마나 급하게 119래. 119. 저거는 급하다 급해.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너희들 왜 나 닮은 자녀 안 낳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남편 닮은 붕어빵, 나 닮은 국화빵 낳았으면 주님 닮은 자녀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민할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려. 여러분 아마 119를 선포해놓고 생명 축지라는데 아마 태산을 짊어진 것처럼 힘들 거예요. 그런즉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전달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웃들은 또는 뭐라 그래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여러분들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 부려. 믿지 않는 이웃을 어떻게 전달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웃들은 뭐라 그래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와여 가시며 유관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가난에 부욕케 하기 위해서 창의 아래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미 만세제 우리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려. 누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여러분 마음속에만 가둬놓은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적 뭐를 얻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적 몰라요. 주일학교 아들 근데 전부 다 금식 중이에요 지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적 구원을 얻으려. 구원을 얻는 그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뭘 시인해요? 복음을 시인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내가 가는 천국에 자랑하는 거.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우리 애가 전교 1등 해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 밤이 너무나도 길어. 내일 날만 밝아봐라. 옆집 여자한테 자랑해야지. 내일 날만 밝아봐라. 내 친구 그건데 전화해서 자랑해. 그죠? 내 아들이 전교 1등만 아니고 반에서 1등만 해와도 뭐 하고 싶어요? 이웃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 돌아가셔서 그 예수를 믿기 나면 천국에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꼭꼭 감싸놓은 거예요. 깊은 장롱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 봐. 근데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가는 천국이 이런 곳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받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잘하는 사람이 자식 자랑 잘하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남편 자랑 잘하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돈 자랑하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건강 자랑하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누구 자랑 잘해요? 예수님 자랑 잘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자랑을 하루에 한 번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어찌 부르리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웃들은 듣지도 못하니라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돌아가신 그 소식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오늘 여기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전파해야 되죠? 내가 먼저 믿은 예수, 내가 전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꼭 자물쇠를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 이웃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전파하는 자가
어찌들이 여러분이 어떠러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럼 여기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오지 전파려.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 영락교회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어느 교회 선교사요? 저도 영락교회 다니니까 다 알아요. 어느 교회 선교사요? 구미 영락교회 선교사. 한국말은 끝까지 해야지 중간에 딱 자르면 유언비어가 날조해.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해야 돼요. 어느 교회 선교사요? 숨이 차요? 선교사까지 하려니까? 그러면 구미 영락교회 한숨 쉬고 선교사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예. 누가요? 여러분 선교사예요. 저는 일생을 선교사로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범우교의 선교사다. 그럼 여러분의 사는 집은 뭐예요? 선교사가 사는 집은 뭐예요? 예? 선교센터잖아요. 선교센터. 선교센터. 여러분의 장막은 뭐예요? 선교센터. 여러분은 어느 교회 선교사라고요? 예, 여러분의 장막은?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70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는 거의 뭐 진배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 어느 교회 선교사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막은? 믿어주시는 분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센터에서 뭐 해야 돼요? 선교하는 게 뭐 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면 그들은 눈동자가 틀리고 피부 색깔이 틀리고 언어와 문화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물 설고 땅 설고 언어 소롱 우선 보내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구미 영락교회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센터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발이 이제까지 아름답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장차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발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 바랍니다. 뭐하는 발일 때요? 뭐하는 발이 아름답다? 근데 침묵은 금이다 그래. 이 충청도는 아니잖아요. 경상도 맞죠? 충청도 사람들은 확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있어요. 이따가 집에 가서 혼자 이불속에서 혼자 은혜 받는데 혼자 그걸 되새기면서 웃으면서. 그 여러분 어느 교회 선교사라고요? 예, 숨이 차니까 같이 띄어서 합시다. 저 숨이 차니까 선교사까지 다 못하시네. 예, 어느 교회 선교사라고요? 시작. 예,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장막은? 예, 전도하는 발은? 아름답다.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도하는 발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다고. 내가 옛날에 TV를 보니까 아주 TV 화면에 아주 흉측한 발이 화면에 탁 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자가 뭐가 써있냐면 아름다운 발이라 이렇게 쓴 거예요. 아름다운 발이라. 그게 누구의 발을 그렇게 광고했죠? 누구의 발을 그렇게 광고했어요? 아름다운 발이라고. 예? 예수님 발이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맞아요. 전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지가 춤을 얼마나 췄는지 발이 다 썩어 문드러 오그라붙었어요. 근데 그 발이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은 아닙니다. 아주 흉상했어요. TV 화면에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발을 아름답다고 칭송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강수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돈이 없어서
슈즈를 자주 살 수도 없고 헌슛을 들고 춤을 추니까 발이 너무 아프니까 고기를 사가지고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점여가지고 발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발 속에 넣어가지고 점여가지고 상처가 나면 그걸 붕대서만 감아가지고 그게 다 썩을 때까지 춤을 춘답니다. 그래 고기만 썩은 게 아니라 발도 같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춤 한 가지를 잘 추려고 자기 발이 썩어지도록 춤을 추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는 말이 뭐하다? 아름답다. 발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전도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여러분은 영락교회 선교사고, 여러분 선교센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 저는 이게 제가 원래 간증을요 보통 4박 5일 해요. 낮밤으로. 원래 주일학교 어린이 전도, 부모 전도, 제가 주일학교를 하려면 한 1000명씩 전도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흰머리 소년보다 교회는 검은머리 소년이 많아야 돼요. 주일학교 어린이를 1년에 한 1000명씩 전도하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부모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 전도를 통한 부모 전도 간증을 하고, 또 구역예배를 통한 이웃 전도, 신년에 제가 한 3가정 맡으면 연말에 한 42가정으로 부흥시킵니다. 구역예배를 통한 이웃 전도, 또 생활세계 관계 전도, 또 새신자 전도 관리 양육. 제가 3가족 담당을 하면서 한 명 새가족이 오면 그 주에 믿지 않는 가족을 쫙 전도해 수십 명씩. 예수 오래 믿은 장땅 옆에는 전도 대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처음 믿으러 온 옆에는, 해땅 옆에는 전도 대상이 많습니다. 친척들이. 그래서 97% 정착을 시켰어요. 그것도 간증해요. 또 총동원에 내가 간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총동원 할 때 전도한 걸 간증해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 보통 4박 5일 정도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간증을 많이 들어. 내가 11시 예배를 두 번째 봐, 두 번째. 제 11시 예배 가지 않아요. 저녁 예배만 가요. 왜냐면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사 하는 일이 많으니까 낮에는 안 나가요. 근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낮에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오면 돼. 일부 예배 7시 반 일부 예배. 그러면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예수를 오래 믿은 가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4남 3녀 7남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으로 계시다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 큰아빠가 목사님이 되셨고, 우리 작은아빠가 목사님이 되셨고, 우리 남동생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며 썩어질 때 많은 열매 맺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난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그 선생님 나를 가르칠 때마다 영접하는 자, 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다. 너는 너희 집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할 수 없단다. 너는 할 수 있단다. 날 보고 너는 할 수 있다는 거, 맨날 너는 너 부모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집중을 시키는 거, 그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족을 다 전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3분 신학을 공부시켜 목사님 3분을 마치고 교회를 3개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전도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내가 전도하면서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저는 원래 동네 미장원을 내 선교센터로 사용합니다. 동네 미장원에 가서 도와주면서 머리도 감겨주고, 로또도 집어주고, 커피도 타다주고, 머리카락도 쓸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전도대상 머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바뀌어오니까
거기서 내가 얼굴을 딱 보고 전도대장들은 내가 이름을 만들어. 내가 깨껌보, 배불떼기, 들창코, 뻐덕잎, 매깁, 지라시, 짱구 이렇게 만들어. 그래 밤에 가서 기도해요. 아버지 깨껌보 전달까요? 배불떼기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요. 전도대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 전도수첩에는 그 수많은 세월에 이름이 쫙 있습니다. 전도대장의 이름이. 그래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대구에 유명한 산에 올라가서 약 먹고 얼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좀 나이가 젊어서 나는 나이가 순서대로 나이가 많은 분부터 교회를 차곡차곡 데려갔거든요. 매주 이번 주는 누구, 이번 주일은 누구 계속 이렇게 적어놓고 데려갔어요. 근데 그분은 좀 순서가 좀 뒤였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이 대구에 그 유명한 산에 올라가 약 먹고 얼어 죽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찾아가 남편 시신 운구해야지요. 이렇게 그 부인이 울면서 이 추운 겨울날 눈 덮인 산에 올라가 약 먹고 얼어 죽은 시신을 누가 운구하겠습니까? 경찰서에서 눈이 녹는 봄까지 기다리랍니다. 삭도도 고장났고 시신을 운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리하고 운구해야 됩니다. 봄까지 기다리세요. 내 남편이 쳐다만 보면 보이는 높은 산에 얼어 죽어 있는데 그 분이 봄까지 기다리면 정신 이상자가 되겠지요. 저는 그 분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남편의 시신을 운구하지 않아도 오늘 밤 우리 남편이 당신의 시신을 운구해 올 겁니다. 그 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하고 나왔는데 나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남편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라 공무원 경찰도 안 간다는데 우리 남편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 남편은 사는실에서 서울에 살 때 남산도 안 가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교회가 남산에 있는데 남산 초입인데 그 교회는 가도 절대 남산은 가지 않습니다. 산을 싫어해서. 근데 우리 남편이 그 높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 죽은 시신 운구해 오겠습니까? 안 갑니다. 못 가지요. 저는 그 부인에게 뭐를 남발했어요? 부도수표를 남발한 거예요. 그분을 위로한다고 말은 했지만 뒷감당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 옆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내가 얘기하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아버지 죽어있는 시신을 운구해 오면 그로 인해 내가 많은 이웃을 다시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주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에게 저녁을 먹고 남편이 차를 한잔 마시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남편이 아니 똥마냥 강아지 모양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눈앞에서 왔다 갔지 말고 교회가 기도하러 가든지 방에 들어가 주무시든지. 저는 옛날에요 밤 10시에 교회 기도하러 가면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한 35년을 제가 철학이 됐습니다. 전도 대상을 놓고 밤마다 하나님의 닮은 자녀 나보겠다고 수많은 세월을 차된 성전 바닥에서 저녁에 침낭 하나 들고 1년 365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남편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가 기도하든지 방에 들어가 자든 둘 중에 하나세요. 왜냐하면 제가 월, 화, 수, 목, 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철하기도 해요. 토요일날까지. 그리고 주일날 저녁은 집에서 잡니다.
주일날 저녁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도 안식 좀 해야지 주일날은요, 그죠? 예배 드리고 저녁에 주일날은 집에서 잡냐, 월화수 뭐 금토까지는 교회에서 철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여보야, 자기 지금 여태까지 살아면서 살아있는 고기 한 번도 못 잡아봤지? 나는 원래 낚시하는 거 싫어해. 우리 남편은 낚시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내가 애들 데리고 주일에 애들 데리고 내가 낚시 다녔어요. 우리 아들 낚시가 가르친다고. 난 낚시하는 거 싫어해. 여보야, 어쨌든 살아있는 고기 한 번도 못 잡아봤지? 난 고기 잡는 거 싫어한다니까? 여보, 살아있는 고기는 자꾸 도망다니니까 자긴 절대 못 잡아. 하지만 죽어있는 고기는 도망가지 않으니까 자기 오늘 밤 저 산에 올라가서 누구 아빠 시신력 웅부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바라보면서, 뭐야, 내가 남산동 가는데 이 깜깜함에 저 삼각대 올라가서 죽어있는 시신을 웅구하라고?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1,000억을 줘도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여보야, 자기가 살아있는 고기 못 잡으면 죽어있는 고기는 그냥 끌고 오면 되잖아. 그래도 한 나라에 가면 뭐라도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죽어있는 고기 한 마리만 잡아라. 그러면 내가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동네 모든 사람 다 전도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해줄게. 그래도 개털모자 쓸 수 없잖아. 내가 자기 이름으로 해줄게. 자기는 죽어있는 고기 한 마리만 딱 잡아보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쫙 쌓이는 거야. 알았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과 내가 협력해서 당신은 죽어있는 고기 잡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 많이 잡을게. 알았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호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이제 탄광에서는 그 하고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여보야, 혼자 가지 말고 그 누구 큰형하고 같이 가. 내가 얘기해놨어. 그 자살한 사람 형님하고 같이 가. 둘이 가면 덜 무서울 거야. 그래서 남편이 화색이 돌더라고. 둘이 가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남편은 시신을 웅가러 올라갔고 나는 그날 밤 성전 바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추운 겨울날 아이젠 채워가지고 눈 높여서 올려본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죽은 형상이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수연이 엄마, 수연이 엄마, 수연이 엄마. 당신에게 곰국 한 그릇 덜 갖다 주고 깍두기 한 번 덜 갖다 주고 날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나 자살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책임지기 바랍니다. 그 죽은 형상에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으라 그 말 한마디만 해줬어. 나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았고 나 자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연이 엄마,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내가 집으로 막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이 형상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장례식이 끝나면 이 부인과 아들과 딸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가겠사오니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나팔을 불러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내 때를 기다리다 이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번 장례식이 끝나면 부인과 아들 딸에게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제발 이 형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 죽은 형상이 자기 부인과 아들 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기도를 하는 순간 고개를 껐다
껐덕거리면 사라지는 거였어요. 남편은 죽은 시신을 운구했고 우리는 무사히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분을 안아주면서 뭐라고 제가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엄마가 내 목을 막 흔드는 거예요. 내가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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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신 남편에게 공국 덜 갖다 주고 예수 믿으서 이 말 한마디만 해줬어. 당신 남편 하늘나라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내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젊어서 순번대로 교회를 데려간다는데 이 집 남편은 내 장부책에 3개월 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나팔을 불락하는데 나는 내 때를 기다리다 이 집 아빠를 지옥불에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데 그분이 나를 막 흔들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데 나 어떻게 하라고 막 우는 거예요. 용서를 빌고 그렇게 했더니 그 엄마 입에서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며. 우리 남편이 자살하기 2주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수연이 엄마가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그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유, 혼자 가면 되지. 양복집 아저씨, 쌀가게집 아저씨, 슈퍼치 아줌마 도래도래 다 교회 데려가는데 날 보고는 교회 가자 말을 하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은 가는 게 아닌가 봐. 하지만 나 수연이 엄마가 교회 가지고 한 번만 말해주면 나 가보고 싶은데 부인이 또다시 혼자 가면 되잖아 이러니까 나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혼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엄마가 교회 가져가 한마디만 해주고 내 손목을 한 번만 잡아 당겨주면 나 가보고 싶은데. 근데 우리 남편 자살했어요. 오늘 나의 이웃에만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의 앞집에, 여러분의 뒷집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나 저분이 나가는 영락교회 한 번만 가봤으면, 나 저분이 믿는 예수 한 번만 교회 가봤으면, 이렇게 한탄할 때 우리는 영안의 귀가 어두워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 적 듣지 않으니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이웃들은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락교회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센터에서 사랑의 공국을 끌어가면서 복음을 증가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영락교회가 변하고 이 구미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나의 이웃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락교회 선교사고 여러분의 장막은 선교센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인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왔고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살아갈 때 세상에 여호와의 빛을 발하야 되고, 우리는 소금이라 말했기 때문에 소금이 그 녹아지지 그 맛을 낼 수 없듯이, 여러분의 이웃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이웃이 변화받으며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받으며 여러분의 가문이 변화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전도할 때 만복의 근원님께서 나에게 만 가지의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한 가지 전도할 때 만복의 근원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 가지의 축복으로 자선만대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지만 여러분의 이웃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여러분은 고민했을 때 여러분 이웃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여러분의 입술을 벌리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나의 두 손을, 나의 두 발을, 나의 입술을 주를 위해 사용했으니 주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코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여러분은 오늘부터 영락교회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전도하며 내 발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시간을 짧기 때문에 많은 간증 가운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한 토막의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면서 이 간증을 들으며 나의 이웃에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시면서 복음을 증가할 때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